제사장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우리 종말론적으로 지금 현재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이 결과적으로 가장 지금 바라고 원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신부가 될까, 나의 신부는 누굴까,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찾고 있거든요. 우리도 신랑 입장에서 신부 될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로시아 산하는 바로 뭐냐, 내가 신부 데리러 간다 하고는 사인이거든. 나팔 부는 나팔절은 신부를 데리러 간다, 그 사인 부는 거야. 나팔을 부는 거야.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뭐 화장하고 내가 목욕하고 화장하고 신부 옷만 입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 세상의 신부하고 하나님의 신부와 하늘의 신부하고는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르죠. 여긴 육적인 신부지만 영적인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본인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부라면은 주님이 입고 내려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고 내려오실 그 옷을 만드는 자들이야.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때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 옷을 만들래? 이 땅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신부야, 신부.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바로 신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야.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2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공교히 짜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실을 지금 준비하게 할까? 이것이 흉패를 만들거나 에봇을 만들거나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뭐야? 재료야, 재료. 그렇죠? 네. 이런 실이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실이 없으면 거룩한 옷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옷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주님 앞에 입혀야 되는 거야. 주님의 신부될 자들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금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홍색실의 역할을 하는, 청색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늘게 꼰 배실의 역할을, 이 실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야. 내가 금실, 청색실, 홍색실 전부 다 자색 이런 것을 갖다 나 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들인데도 금실의 사람들이 있고, 청색실의 사람들이 있고, 홍색실의 사람들이 있고, 적색실의 사람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야? 하나님의 옷은, 주님의 옷은 거룩한 옷이면서 그 옷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신부들 힘이 전부 다 합력돼야 되는 거야. 신부들의 힘이 세상과 달라. 세상 신랑은 만져할 때 만약에 세상의 신랑이 옷을 만든다면 신부가 한 사람의 옷을 만들고 자기가 혼자 만들겠죠. 정성을 들여서. 근데 하나님의 옷은 달라.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들이 합력을 해서 공동으로 하나님의 옷을 만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나와 있는 모습이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금실의 역할, 어떤 사람은 홍색실의 역할, 청색실의 이 역할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다 있어서 자기는 항상 그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실로다가 뭐 하냐면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그랬죠. 공교히라는 말이 뭐야? 공교히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정교하고 기묘하게 아주 기묘하게 하나도 틀림이 있어서는 안 돼. 만약에 실을 갖다 옷을 만들 때 실을 건너뛰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다른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만약에 금실이 들어가야 될 곳에 홍실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실이 엉겨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기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주님의 옷은 그랬을 때 그게 거룩한 옷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의 옷을 신부들이 만드는데 그것은 뭐야? 결과적으로 신부들이 맡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야. 사명이 달라. 각자 신부들의 사명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일이 공동으로 합쳐서 하나님의 일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입을 몸소, 주님이 입을 옷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옷을 만약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서 올려서 바쳤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신부들이 될 사람들이 전체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옷, 공교한 옷을 만들어서 주님께 올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옷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오시는 거야. 이 땅에 오실 때.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돼.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의에 오시고 거룩한 오시고 생명에 오시고 바로 말씀에 오시고 이것이 빛의 옷이야. 그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옷을 만들 때 바로 여러분의 이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각기 맡은 사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옷을 만든다고 거룩한 옷을 만든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에요?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무형의 옷이죠? 유형의 옷이 아니라 무형의 옷이에요. 무형의 옷인데 이것이 영적인 옷인 거예요. 영적인 옷.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옷을 만드는데 바로 거기서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강권사님이 그렇게 연로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세네갈까지 가셔서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셨잖아. 네. 이것도 뭐냐면 그게 지금 금실이면 금실, 홍실이면 홍실의 역할을 감당한 거야.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나는 하나님께서 벌써 15년 전서부터 주의 종들을 가리키라는 말씀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았어. 한국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자로 세워짐 받은 거야. 주의 종들이 나 앞에 와서 배워. 공부를 배워. 말씀을 배워. 그럼 말씀을 내가 내 실력으로 하느냐? 아니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것이 전부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진 사람이 신부가 만약에 강권사님처럼 세네갈 가서 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 사역을 주시지 않았어.
각기 맡은 그 분야가 다 다른 거야. 아멘. 그래서 옷을 아름답게 짜집게 하는 게 그게 짜집게 해서 아멘. 주님의 옷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의의 옷을.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입고 오실 옷,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지만 그 옷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만들어서 준 옷, 그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형의 옷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소리야. 아멘.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합쳐지는 거야.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무형의 옷인 그 옷과 거룩한 옷과 땅에서 만든 신부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과 주님이 같이 그 옷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주님 몸 안에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거야. 성전과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야. 아멘. 근데 그 옷 속에는 누가 있어?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거기 다 있는 거야.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옷 속에 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종말론에서 종말적인 시간에 속에서 깨닫고 만들어야 될 내가 가야 될 길인 거야. 그 또한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 길.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전혀 이걸 버리고 딴 데 가서 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달란트를 주셨어. 달란트. 그래서 그 사람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종으로서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정말로 말없이 꾸준히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야. 진실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뭘 하다가도 이걸 집어치고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집어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면 그 종은 벌써 하나님 앞에 낙지야, 낙지.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돼. 그런 신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부로 택하지 않아. 하나님의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뭐만 바라봐야 돼? 신랑만 바라봐야 돼. 어떻게 하면 신랑한테 내가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신랑한테 내가 귀염을 받을까? 기쁨을 받을까? 아비가일이 돼야 되는 거야. 아비가일. 지지난 시간에 아비가일 설교했었죠? 아비가일이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한테 시집을 못 갔었어? 나발이라고 하는 육체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여러분 속에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야.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야. 근데 아비가일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근데 육체가 완고해. 육체가 세상 것을 부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육체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게 나발이야. 그래서 아비가일과 항상 어떻게 충돌을 해. 아비가일의 마음을 안 알아줘. 그래서 항상 나발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비가일을 갖다 아비가일이 꼼짝을 못하고 나발이 살아있을 동안은 꼼짝 못해. 그게 지금 25장 3회상 25장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과 나발의 모습이야. 근데 다윗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발한테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싸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저 다윗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우리 남편 나발이 이런 사람이다.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미련하고 완고한 자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잖아.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을 용서한 거야. 용서하면서도 뭐야? 10일간의 여유를 줘. 그를 하나님이 죽이실 때까지 10일간의 여유를 줬거든. 여유를 준 시간 속에서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야. 그 말씀 속의 의미가 다 그런 거야. 깨닫는 시간을 줬는데. 그래, 우리에게 다 깨닫는 시간을 줘. 아멘. 여러분에게도 잘못됐다면 주의 종도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 그냥 무대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 자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발을 하나님께서 완고한 그 육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쳐버리니까 영인 아비가일이 그때
홀로 자유를 얻는 거야. 여기서 이제 후리가 된 거죠. 마음이, 영이, 진리. 아비가일이 영이 자유를 찾아서 다윗이라는 예수님,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이 부르니까 이 아비가일이 짐 싸가지고 금방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잘못된 남편 죽었다고 해서 곧자 짐 싸가지고 다른 남편한테 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6개월도 안 돼서 남편 죽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간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인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아. 아비가일은 그게 아니지. 아비가는 그게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가는 영이 육체의 완고함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자유함을 얻는 거야. 아멘. 예수님에게 그래 예수님의 부인으로 예수님의 아내로 여러분의 영이 그 안에 시집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영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한테 들어가려면 육체의 근성이 나발과 같은 완고함이 없어져야 돼. 아멘. 사라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왕에게 시집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진리. 그래서 영적인 사건을 갖다가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런 사건으로다가 지금 그걸 갖다가 오형적인 표현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는 기쁨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의 금실이나 홍색실이나 자색실이나 이런 것들의 실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발이라는 육체가 끝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에게 속한 영이 돼서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서 맴돌을 딸 뿐이야. 육체 우리는 육체에서 배운 지식들이 있어. 경험들이 있어. 돈이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뭔가 자기의 위신을 나타내려고 자기 성공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 근데 사역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은 육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야. 영적인 사역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말씀을 꺼내내는 것이 중요한 거야.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 속에서도 그것을 갖다 그냥 나발과 아비가일 속의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아비가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시집가는 그 과정. 여러분이 좀 앞으로 종말에 예수님을 만나서 시집가는 그런 과정을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 아비가일이 자유를 얻고 다윗이라는 남편한테 시집을 가고 있나? 네? 나발이 살아있었으면 못 가잖아. 나발의 힘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 하잖아. 나발이라는 존재는 뭐야?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우습게 하는 존재야.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존재라고.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살고 있지만 남편이 나발과 같은 존재면 교회 나가기 쉽지 않잖아. 교회 나갈 때마다 트집 잡고 왜 교회 가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그러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게 나발이라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런 나발이라는 남편 속에 살면은 자유가 없어. 매일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사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해방이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와 영 사이에서 해결돼. 육체와 영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해결이 완전히 됐을 때 다윗에게 시집가고 있는 다윗에게 짐 싸서 시집가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영도 예수님에게 시집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거룩한 옷을 만들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죠? 네.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눈부시게 만든다는 눈부시게. 눈부시게 만들고 장엄하게 만들려고 해요. 장엄하고 눈부시고 정말로 영예롭게 아름답고 영예롭게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주님이 입고 오실 옷이 우리 평범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하고 기이하면서 정말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옷이라는 거야. 근데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부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이 옷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만들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는 티파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빛나는 옷, 빛나게 영광스럽게 광채가 있는 빛나는 광채가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입고 오실 때 보면은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그 눈에 부시는 그런 옷을 입고 오시는 거죠. 그게 뭐야? 신부들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들 자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여러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여러분에 의해서 천년왕국의 성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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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흉패라는 게 있어. 흉패. 15절에 보면 거기 흉패라는 게 있죠. 너는 판결 흉패를 애버싸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면개권,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 때 흉패를 만들려고 그래요. 흉패. 이 실로다가 흉패라는 게 뭡니까?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아닌가요? 이 흉패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신부들의 가슴에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가슴에 되는 거. 가슴에 왜 될까? 이것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으로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을 단 그 흉패가 가슴에 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석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안에 바로 여러분 앞에는 항상 이 흉패가 달려져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흉패가 가슴에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흉패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막는 역할. 방패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한테 음성을 들렸을 때 가슴으로 들려요. 가슴 속으로. 여러분의 영이 약하게 되면 그 영이 바로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야. 가슴으로. 심장으로. 그래서 그 흉패를 달았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모든 음성이라든지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미혹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는 거죠. 방패.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은 흉패를 달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근데 흉패가 이제 홍보석, 황홍, 녹지옥, 석류석, 또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백옥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된 이것을 딱 여기서 달고 있어. 12지파의 색깔을 얘기를 하는데 12지파. 여러분은 12지파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있어요. 확실해요? 이방. 네.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방 에브라임 족속의 이방인 대표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족속의 이방인.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종말론적으로 12지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합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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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방인 속에 여기서 왜 보석을 쓰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부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보석같이 되었다는 거야. 보석같이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들이 보석이 돼서 뭐 자수정이 되고 홍보석이 되고 남보석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보석 같은 하나님 볼 때 보석이라는 게 보석.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스라엘 지파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무슨 지파? 에브라임 영적 지파, 영적 지파. 족속의 영적 지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육적 지파를 찾는 게 아니라 영적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이같이 보석같이 되어진 존재들만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창세기 27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다. 32장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뭐 때문에 받았어요? 환도뼈가 부러져.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받았죠.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야? 죽었다. 육신의 모든 소욕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그러니까 육신이 아까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뭐야? 바로 나발이 죽었다는 거야. 나발이 죽었어. 나발이 죽으니까 그 영이 이제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이지만 거기서는 야곱한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네 영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됐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엘엘로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치 못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된 정말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자, 이긴 자의 이름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뜻이야. 세겜에다 단을 쌓고 단의 이름을 야곱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승리자.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전부 다 이기는 자는 7번 얘기하잖아. 여러분은 이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받은 것은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이긴 거야. 이긴 거. 누구? 천사를 이겼다니까. 천사를 싸워서 이겼다니까. 씨름해서 이긴 게 아니야. 기도로 이긴 거야. 기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매달린 거야. 붙잡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은 너는 이겼다. 그 이기면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너는 대신 육신의 세계는 끝났다 그 말이야. 너는 이제 육신의 세계는 없다. 그래서 다윗은 4명의 부인 외에는 그 다음은 부인이 없잖아. 육신의 세계가 끝나서 더 이상 이제 남자의 기능은 다 상실된 거야. 그게 다 야곱의 모습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들이 돼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그냥 편하게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9절, 2장 29절, 28절, 29절에 있는 얘기처럼 뭐야 그래? 유대인은 뭐라 그래? 육신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 중동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에요? 다른 족속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속에 심겨진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자란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된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씨를 뿌린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속에서 자랐는데 영적인 씨를 뿌렸는데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이 영적 유대인이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았잖아. 근데 할례 어디다 받았어? 마음에 받아. 마음에 심령에다 할례 받았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물과 피로 할례 받았잖아요. 아멘. 그게 할례야. 제대로 할례 안 받았거든요. 육신의 할례 가지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은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의 유대인은 12,000명씩 뽑잖아. 각 지파에.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면적 유대인. 한마디로 영적 마음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 중에서 진짜 유대인들은 뭐야? 진짜 유대인들은 누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나중에 돌아올 베냐민 족속. 마지막 시대에 돌아올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진짜 이 육적인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시대 종말에 돌아올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남아 있어. 베냐민 족속. 그게 유대 지파 속에 숨겨져 있는 베냐민 지파야. 아멘. 요셉의 동생, 친동생. 요셉의 친동생이 바로 베냐민 지파야.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고 창세기 49장. 건물이 유대인 건물 속에 누가 있어? 저 사람들도 죽였다. 창세기 1장이요. 40. 저기 보세요. 신명기. 진짜? 신명기 장세기 아니고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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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모세가 예언하는 거야. 12지파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근데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도다. 날이 맞도록이라는 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맞도록. 그리고 항상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베냐민. 그래서 항상 이게 종말론적으로 지금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유대 지파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유대 지파 속에. 그래서 바로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그런 지파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 예레미야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4절. 거기 지파 중에서 한 족속을 얘기를 하죠. 네? 읽어보세요. 14절. 3장 14절요. 크게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 여기서 성읍에서 하나,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속에 지금 베냐민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다 족속 속에 베냐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베냐민을 지금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유다 지파가 창세기에 이미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베냐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를 하나님이 데려온다. 그리고
족속 중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은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네. 그래서 이 세 족속이 바로 시온에 가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온 산성을 얘기하는 시온 산성. 예. 그래서 하늘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방인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0편 보세요. 시편 80편. 시편 80편 1,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이 세 지파를 지금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세 지파가 마지막 종말에 구원을 받을 그런 지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지파는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야. 장자 지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장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낙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에브라임 지파. 육적인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에브라임 지파, 영적인 므낫세 지파. 근데 실질적인 지파는 베냐민, 육적인 지파는 베냐민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 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그런 지파들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한국 교회나 목사님들은 전혀 지금 전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지파에 속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성장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아니야.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들에게 주어진 장자 지파로서의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사명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누구 몸에서 태어났냐면 애굽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 애굽 여인 중에서도 제사장 딸을 아내로 맞아. 제사장 딸 이름을 사브라? 하여튼 제사장 딸 이름이 뭐예요? 사브라신가? 사브나신가 그렇잖아. 그 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방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밭에서 이방 여인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서 앞으로 나올 그 자식들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것처럼 그 후에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방 땅에 뿌려져서 심겨져서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할 수 없는 야곱의 손자잖아. 야곱의 손자이기 때문에 속할 수가 없는 자인데 야곱이 그를 들어다가 야곱의 아들들로 삼잖아. 그렇죠? 이방 땅에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야곱의 아들들로 만들면서 또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에브라임은 그 12지파의 장자가 돼버리는 이게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게 한국 백성이라니까. 아멘. 한국 백성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거 죽기 살기로 그렇게 세상 속에 지금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한국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야. 특별한 백성이야. 특별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 초대 시대 때는 이 위대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 이 일을 해오셨지만 마지막 종말을 휘날레를 장식하는 백성은 한국 백성이야.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그래서 한국을 뭐라 그래?
내가 불렀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46장 이런 데 보면 내가 불렀다라는 게 뭐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부르르니 그러잖아. 그 부른다고 하는 그 민족이 뭐야? 카라잖아. 카라라는 그 말이 코리아야. 영어로 코리아. 아멘.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코리아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벌써 창세기 구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야. 한국 족속이 아멘. 그냥 한국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특별한 족속이고 특별한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한 자들이라니까.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 말 거룩한 자들이야. 거룩한 자들. 56장 밑에 55장 펴보세요. 이사야 55장 펴봐. 4절. 몇 줄이야? 52장 55장. 25절 아니 55장 몇 절이냐고. 저를 지금 몰라. 알지 못한 나를 55절. 이사야 5절. 5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 아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맞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를 부를 것이라 그러죠. 예. 이 나라가 바로 코리아라니까. 한국.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종말의 사역이 그래서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은 거야. 이단도 많고 예수도 많고 하나님도 많아. 한국에서 지금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27명인가 그래. 그만큼 지금 이단이 판을 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이단으로다가 마귀 사단이 퍼뜨려 놓은 거야.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금 정치적인 현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마귀가 장난 노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것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든 것들을 지금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귀가 한마디로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금 흩어놓고 온갖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고 이래서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한국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는 곳이에요. 아멘. 지키셔서 잘못될 수가 없어. 한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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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만드냐면 신부들이 만듭니다. 신부들이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서 영화롭고 정말로 찬란하면서 빛나는 광채가 빛나는 그런 거룩한 옷을 만드는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 때 되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고 제사장의 입을 거룩한 옷을 신부들이 만들므로 인해서 마지막 종말을 아버지 휘날레를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자로 각자의 금실과 아버지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이 되어서 각자의 주어진 임무를 담당하며 항상 아버지와 주의 나라의 거룩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을 기록하고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며 항상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건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적인 자녀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함께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